참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져서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3년 전에 성탄절 즈음에서 아주 소중한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소포입니다. 뭐 이렇게 큰 소포는 아니고 이렇게 좀 조그마한 소포지만 그 속에 뭐 커피 또 뭐 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꼬깃꼬깃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낸 성탄 선물이었어요. 선물이라는 게 뭐 좋잖아요. 더더구나 비행기 타고 온 선물은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도대체 누가 보냈는가 이게 보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독일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저도 이제 독일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지냈던 교인들 중에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소식이 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또는 제 생일이 또 음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국제 전화를 저에게 해서 인사를 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종종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같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깊었던 분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보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제가 많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보낸 그 집사 부부도 참 우리가 마음을 많이 준 가정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준 거는 그 가정이 다른 여타의 가정들보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남편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아내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다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난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참 인내를 가지고 돌봐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고 나오다 떠나 이렇게 하다가 처음처럼 마음을 잡고 이제 교회에 잘 정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가정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참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고 잘생긴 선생님도 아니고 유능한 선생님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가만 돌아보면은 신기하게 참 어릴 때인데 유년부 시절인데도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그 선생님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오래돼도 그 선생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준 목사님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에게도
어떤 교인이 오래오래 남을까? 믿음이 좋은 성도, 또 능력 있는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인, 사랑하는 교인이 오래 가슴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24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뭔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의 시간에 나에게 무엇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좀 더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것은 뭔가 아직 삶의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후회할 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미션,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게을리한 그것을 후회할 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아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후회할 것이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워질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 2억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중앙교회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 만난 그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직장 동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직 이렇게 쉽게 만나고 또 늘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서로에 대한 섭섭한 마음,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원망하는 마음을 떨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독일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참 정말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정말 성격 장애자다, 또는 저 사람 좀 정신병자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막 분노가 느껴지고, 그냥 목회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좀 보지 않았으면은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독일을 떠나가게 되면서 다시 같이 지낼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까지 이 사람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 있잖아요. 개봉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0만이 돌파된 영화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우리 부산을 배경으로 했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언뜻 우리 교인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국제시장에. 참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탁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광부로 독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부인을 만나잖아요. 간호사로 와 있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는 유달리 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나이든 독일에서 나이든 병든 환자들이 그냥 배설물로 온몸이 더러워져 있는 거를 그걸 다 닦아내요.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원하고는 우리나라 간호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간호원도 간호사도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간병인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환자들 다 이리저리 들어옮기다 보니까 막 디스크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시체 닦는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이 똥 묻은 그 이 환자복 그걸 다 빨래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독일에 간 간호사들이 했어요. 또 거기에 영화에서 나오지만 광부로 간 사람들이 그 갱도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석탄 먼지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독일 교인들이 오버랩이 됐어요.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정말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겠구나. 그들이 그 살아왔을 그 고된 삶을 말이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리얼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독일에 가면서부터 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고생하며 살았는가 하는 거를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귀로만 듣고 그리고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었어요. 그게 가슴으로 이해되지가 않은 거예요. 가슴으로. 그런데 그 영화의 리얼한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내가 만약에 가슴으로 그들을 좀 더 이해했더라면, 가슴으로 그들의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좀 더 이해했더라면 그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 이해 안 되는 행동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를 용서하고 받을 수 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메마르고 시험 들고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그런 것이 오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보다도 좀 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시험과 어려움을 내가 좀 더 품어주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가슴을 좀 더 넓혀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훨씬 더 살맛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소욕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아울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조금 더 참아주지 못했을까? 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을 닫고 돌아섰을까? 왜 좀 더 끌어안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에 70번까지, 490번, 500번까지 무한히 용서를 해주기를 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것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대변해서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은 간음을 행할 수가 없죠. 그 간음으로 인해서 남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내 배우자가 엄청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음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한 인생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땀 흘려서 모은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갈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나 또는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진정 사랑한다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마음밭을 일구어요. 여러분, 영혼의 촉수를 한번 쫙 뻗어가지고 좌우와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채 2014년을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크고 작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많이 사랑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